유대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구절 명절과 주일날이 겹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죠. 어렸을 때 이렇게 구정만 되면은 참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연 날리고 제기차고 그러한 일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오늘 이 명절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유대인의 명절, 7대 명절,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구정 명절이니까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정말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 그네들도. 그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께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만방에 그거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막절 지키러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올라간다.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들만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혼자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죠. 이 초막절이 7일, 그리고 마지막 8일이 마지막 끝날 큰 날이에요. 거기 금식하면서 막 성회로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그 8일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본문 흐름을 보면 생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 그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명절 끝날은 어느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초막절에서 마지막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큰 날입니다. 이 날은 기쁨의 축제예요. 여러분, 초막은 사막에서 지냈을 때에 그 더위와 열기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 순례 축제로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3번은 꼭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축제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일상의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쉬었으며 거룩한 모임을 열었는데, 예수께서 이 초막절 명절에 참석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은밀하게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날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망설였는가 하면은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아니 그런 걸 복음이라고 전하다니,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막 수근거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 떠나가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던 주님이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차원의 목마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은 구약에서처럼 목마름의 상징으로 이 물이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야곱의 물과 영원한 생수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생명의 양식은 인간의 생명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목마름을 해소하고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면으로는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 차원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물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당신을 믿는 사람은 그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태아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영혼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 강물처럼 주변에 흐르게 되는 이 물을 성령 충만과 생명을 살리는 강물 같은 그러한 넘치는 은혜로 에스겔 47장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물의 폭도 넓어져서 헤엄을 칠 만한 강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강가에는 나무가 자라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심령을 되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무너지고 약해진 마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물을 퍼다가 여러분 제단에 붓는 그 장면을 보시고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장면이 주님 보시기에 깝깝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다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어거지로 그것이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막 웃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다시는 죄악의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의 초대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절기와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단위로 7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막절,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아비벌 같은 얘기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을 통해서 너희는 죄가 없는 죄사함을 받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여기 근데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장자의 심판을 피해 출애굽한 사건. 당시에 피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이 천리는 예수님 당시에 새롭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고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배교한 이스라엘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되었는데, 어느새인가 새 속에 물들어 타락하게 되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도 없는 이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까지 교회 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교회에 누룩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누룩,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완전히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온 작은 어떤 누룩이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증거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엑소도스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 보세요. (28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죽은 모세와 엘리야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이 별세가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미 출애굽 사건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바로 그런 모세와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죠. 이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그러한 애굽에 완전히 우리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신다. 그래서 그것도 또 출애굽이에요. 엑소도스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AD 30년경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 교회가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멸망 있기 전까지 40년 동안 거의 비슷한 기간 광야 생활 혹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불신 유대인들은 배도한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그들이 바로 현대판 애굽인이요, 현대판 바벨론 사람의 역할을 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나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는 것 있고 바닷가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본보기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탈출의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의 탈출, 초대교회 배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광야 같은 세속주의, 그리고 큰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 속죄의 믿음으로 쓴 나무를 먹었듯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신앙으로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누룩으로부터 탈출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그래서 패스 오버, 패스 안에 넘어간다, 이게 넘어간다. 우리는 세속에 속하지 않고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6월절이 바로 6월한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정만 봐도 그렇게 여러분 그 신정과 구정을 이중으로 센다고 그래서 하나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과 어떤 절기와 참 이런 것을 그렇게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절기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 절기, 아주 그냥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절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금도 여러분 6월절, 무교절, 7.7절, 장막절, 예? 다 지키는 교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이거 다 지켜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 다 지키는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갈레아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율법은 다 끝났다 그러고 율법은 다 지나갔다 폐졌다 그랬는데 또 그들이 율법을 더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왜 얽매이는지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율법 다 폐지됐다, 다 끝났다, 아니라 왜 그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지, 영원한 규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율법 속에 있는 그 내용, 그 율법이 주는 그 교훈, 그 본질, 이거는 계속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서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그런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교절인데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의 적용으로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의 적용으로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여러분, 현실이란 광야 같은 이 삶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과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6월절을 지나 또다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지, 왜 누룩 없는 떡을 그들이 또 먹어야 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마다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광야의 생활과 같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무런 갈등과 번민이 없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누룩이 없는 이 떡을 먹는다는 거,
이것은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는 것인데요. 이 떡이 뭡니까? 떡.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떡을 먹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 하나님의 생수의 음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떡을 만드는 그 밀가루에 작은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밀가루가 확 퍼져가지고 완전히 본래의 성격이 달라져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만 공갈빵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 있지만 그게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이 누룩이 뭔지. 제자들도 처음에는 누룩을 없애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보시면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한 거죠.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런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한 날, 일요일. 초실절은 여러분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 행사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확한 첫 이삭 혹은 첫 열매를 하늘을 향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제 혹은 거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을 가리키는 절기예요. 이를 통해 최후 심판 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신이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은 그대로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도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은 요제 흔들다. 예?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쓴 나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 곳간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얼마나 기쁘면 되겠어요. 이 영혼의 추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바쳐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고 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미 알곡이 되고 영걸어서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오순절인데요. 7절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를 추수한 후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에 지키는 절기,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 그리고 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실절 이후 7 곱하기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이것은 여러분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이어 성도들의 영적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났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부터 첫 열매로 결실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곧 성도의 거듭남과 영적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전까지 우리는 추수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전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영혼의 상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결실된 자들은 매일 기쁘고 즐겁고 죄성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뭘 기다린다고 그래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에 그 새 속에 물든 이 몸뚱아리 실체가 더욱 자세히 드러나게 되므로 나의 죄성이 발각되게 되고 나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욱 내가 죄성으로 오염된 본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실망하게도 되고 한심스럽게 생각하게도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자임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럴듯한 자가 돼 더욱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건
반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룩이냐? 참 떡이냐? 무엇로 여러분 결정됩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내가 누룩인지 아닌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뭘로 결정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나를 내세우거나 내게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그게 누룩이라니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절에 7월 1일 유대력은 여러분 7월 달이 정월입니다. 첫째 달이에요. 티시리얼이라고 그러는데 새해 시작입니다. 유대인의 달력 6월 달이 마지막. 우리 12월 달과 같아요. 그래서 7월은 우리의 1월 새해 첫날 첫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우리나라 구정 명절과 같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 즉 가을 절기의 시작이요. 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 나팔절이에요. 15일부터 8일, 일주일 8일. 그게 우리가 본문에 아까 읽은 초막절. 그게 바로 이 티시리월, 이 정월이에요. 정월, 티시리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기념하고 선포하여 알린다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나팔절을 지키게 된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나팔을 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팔절에 온다 뭐 이런, 그거는 억지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 일시에 소리 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어떤 말씀의 선포, 어떤 경고, 복음의 선포, 이런 게 다 나팔이에요. 이게 다. 이게 다 나팔이지.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었던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나팔절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월 초하루 명절에 떡국을 끓여 먹고 많은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 15일이 대보름이죠. 대보름날 아침에 부름을 깬다고 그러죠. 땅콩이나 뭐 호두나 이런 걸 견과류 깨물어 1년 동안 어떤 뭐 종기나 부스러움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모든 이런 철기 이런 것에, 이런 의식에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어떤 기원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없는 절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요. 이 욤 키푸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7월 10일 아주 중요한 명절로 지켰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금식함으로 기도와 자기 성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미와 인간의 결정 그리고 개인적인 단점을 반성하여 자신의 행위를 개선함으로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금식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절기로 스스로 괴롭게 했다. 화제를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신약에서는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 안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 이것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그들이 초막에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레위기 23장 34절 36절 보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8일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8일째 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초막절 날, 8일째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끝날, 큰 날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8일째 날이에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리고 성도와의 동거와 연합,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바로 그 나눔과 축제를 상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초막절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 초막절을 마지막 날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놀라운 말씀, 생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출애굽 중 내내 가는 곳마다 일종의 텐트나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을 쳤습니다. 고로 이 초막은 성경과 유대인의 삶에서 근본적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초막이나 텐트를 치게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은 낙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망각하게 된 것인데, 이건 성전을 호화롭게 건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중세에 여러분 가톨릭 어마어마한 그 성전, 그리고 근래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혈안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유월절의 엑소더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초막절의 생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죠. 누룩 없는 떡,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순절의 성경 강림,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우리 모두는 그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누룩 없는 떡으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 땅을 유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청대케 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신 약속을 성취시킨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명절 끝날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외치신 복음이 우리 성도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초막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계시록 7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판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ost in your